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2페이지에 레위기 182페이지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저수가 짧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우리는 너희의 곡물의 첫싹 한 단을 제사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는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가지를 쌓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살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구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레위기 23장 10절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에 주시는 말씀 천이삭 한 단을 이런 제목으로 해봤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를 축복해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위 가운데서 고생 많으셨죠? 왜 이렇게 더울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거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징조와 이게 바로 절기입니다. 4계절 그리고 연한 1년이란 그 한 해 요거를 다 이루라 해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항상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문제는 적당히 더워야 되는데 폭염 막 사람이 막 죽어가는 그 폭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끝내실까? 그 폭염과 강추위 그 강도는 그 강도 있지 않습니까? 더위 강도, 추위 강도는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못되게 보면은 더 덥고 괜찮으면은 덜 덥고 우리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힘든 폭염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워요. 이 하나님께서 징조 그때마다 1년 동안에 그 절기를 주셨는데 이걸 잘 깨달아가지고 1년 365일을 딱 15일 내지 16일 동안 이 기간을 주기로 해가지고 몇 가지 절기로 나왔냐면은 24절기로 나눴어요. 세상 민족 중에서 참 중국과 중국 민족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기로 나눴어요. 365일을 어떤 때는 15일 주기, 어떤 때는 16일 주기 다 365일을 나눴는데 이제 그것을 24절기라고 해요. 금년 그 7월 7일 보면은 무슨 절기냐면은 11번 24번 절기에서 11번째 절기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소소랍니다. 소소라는 말은 작은 더위인데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온다는 절기가 되죠. 그리고 15일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대해수가 있어요. 그때쯤 큰 더위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해를 24절기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동사에도 적용이 되고 사는데도 그 지혜를 적용을 잘 하는 것이 우리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23장이나 오늘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신 이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그 기후와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기후와 관계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면은 그냥 단순히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이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죄인들인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선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안 되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 그걸 구속 또는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건져내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건져내는 받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승리하는 것도. 그리고 이 풍랑, 바다의 풍랑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 이 풍랑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에 끊임없는 이 풍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의 상징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배가 파산이 될 정도로 태풍을 만났을 때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뺀질대다가 완질대다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한마디로 죽을 뻔한 요나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죠.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을 정도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이 또 구원을 받았죠. 그것도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제수가 되어서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래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죠. 그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환경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믿음의 그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구원.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절기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본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오늘 본장에서 보면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누가 정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3대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명절이라고 했어요. 우리 설 명절, 추석 명절, 단원 명절, 조상과 관계가 있는 그런 명절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대 절기하면은 성경은 6월절, 명추절, 초막절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거기서 세 분에서 또 이렇게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6월절,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로 되어 있고 특별절기로는 안식이라는 절기가 있고 해질, 월상이라는 매월 초하루, 그리고 또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또 따로 있어요. 특별 절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오늘 사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그들의 명절이지 우리 명절과 전혀 다른데? 아니에요.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됩니다. 이걸 이런 절기 때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월절 다음날 지키는 목요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 교통과 교제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부활의 의미가 있고, 나팔절은 나팔 불 때 나이로 이제 찬송을 많이 했으니까 언제 나팔 불어요? 예수 재림 때 우리 이름을 다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하고 있고,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의미하고 있고, 초막절은 우리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인데 이것만 알고 있는데, 초막절은 바로 추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추수는 마지막 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바로 핵심이에요. 성경은 누가 중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구약은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 오신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없지만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예수가 잘 보여요. 구약을 읽어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절기가 다르요. 그때 그 절기 목사님이 한다. 그때 그 3,500년 그 절기 그때 그 얘기만으로 말씀이 끝났는데 난 그것만 알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전하면 또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런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적인 그 조상과 관계가 있는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 우리의 명절은 이렇게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데, 역시 이스라엘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도 큰 명절이 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장에서 이제 그 절기 규례에서 초실절과 맥주절에 대한 규례를 오늘은 우리가 잠깐 묵상해봐야 돼요. 이 초실절이 여러 번 들으신지 알죠? 처음 초자, 열매실자, 처음 열매를 맺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간단히 얘기해서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것을 걷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근데 무슨 열매를 드리냐? 그때 바로 곡식의 열매를 처음 거두게 될 때 드는데, 무슨 곡식을 거둬들이냐? 맥을 거둬들여요. 맥은 맥주가 생각나죠. 이 맥이 뭐냐면 보리맥주. 그렇죠. 맥주도 보리만 들어있으니까. 이 보리맥주인데 단순히 보리만을 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대맥, 밀을, 소맥, 그리고 보리 종류의 귀리가 있어요. 귀리가 그렇게 좋다는데, 귀리가 있고 또 호밀이 있고 여기 전부 다 맥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때 거두는 절기가 그 맥자를 쓰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죠. 언제?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쌀이 주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보리와 밀이에요. 그게 주식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을 때
첫 번째 맺은 그 열매, 그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먼저 드리는 것을 초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익어갈 때에 그때 밭주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내는 풍습이 그렇습니다. 출신시켜서 어떻게 하냐? 그 밭주인이 보리밭 주인이 이제 처음 익었어요. 보리가 익기 시작할 때 낫을 가지고 밭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그걸 못 지키니까 밭이 있는 사람, 이웃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함께가 오늘 본문에 안식이 이튿날에 같지 않습니까? 안식일날에 일을 못해요. 취소를 못합니다.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루의 개념이 오후 6시가 하루가 끝나요.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루에.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지나야 그 다음날로 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6시가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 밖에 낫을 가지고 처음 익은 보리를 거두려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밭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계가 없으니까 해가 넘어가는 것이 시계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에게 해가 졌나요? 물어봐. 아,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이제 낫을 보리 윗둥이다 대고 그럼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런 사람들이 네, 해가 졌으니까 베십시오. 이래가지고 한 달을 베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성전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올 때 주인이 앞서가고 한 달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즐겁게 찬양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천민석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성전에 가서 그 한 단을 이제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냥 가져온 그대로 한 단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을 털어요. 흔들어 텁니다. 왜 털을까? 방장밖에. 그렇죠? 털어야만 거기는 쭉정이도 붙어 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 심지어 벌레도 붙어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것이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막 털어버려요. 그래서 털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다 털고 알곡만 분리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냥 두는 게 아니야. 그걸 맷돌에 넣어서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연그는 것은 가루가 잘 되는데 좀 덜 연근 거 있잖아요. 덜 연근 것은 이게 가루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또 안 돼요. 자, 제사 방법이 복잡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 상번제라고 하죠. 번제와 함께 그 콩 가루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화제로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너희들 보리를 거둬서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절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청년들은 보리 농사, 이 농사 안 짓잖아요. 되게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야만 그 농사 짓는 데인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 보리 농사, 밀농사 안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지키느냐? 이걸 지킨 영원한 규례에서 우리 지켜야 되는데 이걸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은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먼저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거든. 바로 10절에 우이선이라는 말은 우선이라는 말이죠. 너희 곡식의 천이삭을 제사장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천리상이 뭐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천년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굴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된 자가 역시 또 성도가 천년매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과일나무든지 보리를 심었다. 천년매가 열렸어.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천년매와 똑같은 열매가 계속 열리게 된다는 신호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그 다음 차례대로 누구든지 천년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매는 하나님의 성경 율법으로는 그건 내 것이다, 나한테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뭐죠? 말씀은 예수님이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이 되게 유익하다. 왜? 말씀으로 오셔야 되니까, 영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뭐가 됐냐? 천년매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드렸어요. 드리면 누구 것이 돼요? 제사장 것이 되죠. 자,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너 가져. 그렇으면 그때서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 고르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14장 8절에 살아도 주리에서 죽어도 주리에서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이 말. 그래서 찬송가 519장에서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천년매가 되어서 주님께 드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네가 내 거 아니야. 넌 내 것이야. 이런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나라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애 붙잡고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단마귀가 그랬죠. 사단마귀가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막 붙들고 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던 소리가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단마귀가 너는 내 거라고 인을 쳐버렸어. 도장 찍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란 그 인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불신자들은 사단마귀가 붙잡고 넌 내 거야. 내 거야. 도장 찍어놓은 거 똑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3장 29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불, 세상 불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녹이고 태울 수 있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인데 말씀해요. 이게 말씀에 들으면은 사단마귀가 넌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인을 찍어놨던 그 인을 태워서 다 녹여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메어놓고 넌 내 것이라고 메어있던 그 쇠사슬이 마치
방망이로 깨쳐 부숴버리듯이 그렇게 깨쳐버려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저주받은 심령이 바로 천국 백성, 천국 심령으로 바꿔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666 이런 거 겁내지 마세요. 괜히 세상에서 666이라서 겁주면서 이단들 또 열로와 여와 너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빨리 와야 돼. 급하면 큰일 나.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자, 불신자였을 때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내 거라고 인쳐버렸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불같은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그 인을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우리를 잡고 있는 쇠사슬을 다 깨뜨려버려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서 1장 21절에 저 같은 우리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면 그거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버려요. 그리고 보증까지 주셨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보증 주셨으니 우리는 절대적인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꼭 하나 두셔야 돼요. 아, 예수 믿고 말씀 들어서 내가 주님 함께 하시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인을 다 녹이 없어져 버려버리고 세상도 다 깨뜨려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천열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 천열매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가져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누굴까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첫 열매가 되었는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 바 되었구나.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초막절 할 때 이제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해 농사 잘 지은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뿌리라든지 열매를 진열해 놓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추수감사를 그걸 다 진열하고 하냐. 이제 시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 그걸 보면서 뭘 보느냐. 아, 저 추수 마지막 때 거둬진 저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가 누구의 모습이냐? 내 모습이구나. 왜? 성전은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도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쌀이 될 수도 있고 채소가 될 수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각적으로 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라리 익은 결실을 맺은 우리들이 바로 추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그 안에 감추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내가 드러내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너희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라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주인이 그 곳간에는 작년에 먹던 묵은 곡식도 있고
금전의 거둬들인 핵곡식도 있고 곡간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곡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인만 알아요. 딴 사람 몰라면서. 농사진 게 다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래서 주인은 어떤 때는 묵은 곡식 가지고 집안식구 나눠줄 때도 있고 자유자재로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핵곡식을 가지고 나눠줄 때도 있고 먹일 수도 있고 자유자재.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그 많은 양식을 성도들에 나눠주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자, 이제 멱술 절기 때 어떻게 드리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1절을 보면은 제사는 너의 그 단을 여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세.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흔들어요. 흔들어서 드려야 연락이 된다. 연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함에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배론에서 가르쳐줘요. 창세기 시작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올라가고 땅에 떨어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있죠. 바뀝니다. 둘이 같이 드렸으니까 다 그냥 도매금으로 다 받아주시겠지. 1000만 원씩. 교회 가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내 예배를 받아주셨겠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요 개인. 아벨과 가인이 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벨과 그 제물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 연락하시 아니하셨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고 성도가 많고 적고 이 개념을 버려야 돼.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지는데 많아가 교회고 적은 숫자는 교회가 아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세계 최대 교회 여대 수국에 다닐 때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는 교회로 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은 많이 해결했죠. 그런 교회 목사는 목사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그래 너 그랬으니까 한번 넣어줘. 참 그것도 부곡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저를 여기 오래가지고 내가 정말 그때서 그걸 깨닫고 그게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 믿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난 많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작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최고로 존경스럽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걸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찾아면 교만할 수가 있죠. 요새 아직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선지에 보면은 굉장히 무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목사님도 그냥 자기는 뭐 구역장, 지역장 되게 막 이렇게 해버리고 하는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흔든다는 것은 뭐냐? 막 흔들어봐. 흔들어대는 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시험 많이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시험해봤어요. 주님도 빌립도 시험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냥 역지사지 사람은 그 한 단, 곡식 한 단, 보리 한 단을 가져가는데 흔들어내면 역지사지로 보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지럽고 막 괴롭게 했어요. 흔들어내면은. 이 세상이 참 어지러워.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걸 시험거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삶 속의 문제 때문에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지럽고 괴로워요. 그렇죠. 어지러운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얼마나 어지러운가. 흔들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통과한 자, 믿음으로 이겨낸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알곡 성도요, 하늘께 드는 천지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나간 날 그 제사가 오늘날 뭐가 되느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몸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내 몸이 따라오면 뭐까지 따라와요? 마음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소제로 드린다. 소제.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인데, 소제는 흰소자, 하얀 고운 가루로 드린 것을 소제랍니다. 그것은 알곡을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알곡을 부수고 혼체로 걸러서 나온 것이 하얀 가루, 고운 가루입니다. 요걸 드리는 것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주님 말씀에 깨어져서 거듭난 이 속사람의 중심, 이게 바로 소제. 요걸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다가 소금과 기름을 쳐서 화제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내 깨어진 심령을 주 앞에 나와서, 소금은 뭐냐고 해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깨어진 그 마음의 중심을 앞에 드릴 때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천국이라기보다는 우리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생활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광야에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말씀에. 그러니까 14절에 너희 하나님께로 예물을 가져오는 하나님께 먹떡이든지 볶은 국수든지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해서 가장 큰 죄를 졌다고 천마가 죽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기를 삶을 때 이 홈리와 비나스 제사인데, 야 삶는사, 야 그 빨리 삶을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그걸 좀 먼저 가져와, 우리가 좀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먹고 그랬어. 그리고 고기를 삶으려고 가져온 생고기, 야 생고기 좀 가져와, 불고기 좀 해먹게. 이런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 심판을 받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신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맥주절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인데, 흠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질려내지 않는 것이 다 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흠이 있어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려다.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화제로
믿음에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제는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맥주절에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맥주절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81장